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신약 19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저 때문이죠.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함께 말씀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또 특별히 자기 물건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기에 그들은 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물건을 또 자기의 소유를 내놓는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단지 재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온전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선교의 사역에 함께 나아갔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초대교회의 어두운 사탄의 역사를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초대교회에 본받아야 될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슨 우리가 완벽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초대교회에도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악한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웠던 신앙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아주 대조적인 이 사탄의 역사를, 죄악의 역사를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또 순수한 신앙을 바로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굳이 여기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실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탄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큰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곳에 사탄이 얼씬도 못할 것이다 생각되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 우리가 생각했던 선한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탐심과 악한 것이 같이 깃들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사탄의 역사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중세교회, 서구의 중세교회는요,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셀주크 투르크족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의 세계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 성지에 가려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지를 탈환하자, 성지에 가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순례도 쉽게 하고, 그러기 위해 성지를 탈환하자, 그런 명목으로 중세교회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방패에 십자가를 새기고 가슴팍에다 십자가를 새기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11세기 말에서부터 13세기 이르기까지 대략 한 200여 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원정군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십자군 전쟁은 정말 엉망진창 죄악의 구렁텅이였습니다. 성지에 간 것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번 가고 나머지는 다 얼렁뚱땅 죄악으로 물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순례자를 보호하고 성지를 탈환한다는 그 목적은 어디가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목적은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자기의 각종 이권에 매달려서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독일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독일 교회는 독일의 사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은 패전국가였습니다. 패전국가로서 국민들은 엄청난 배상금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살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혜성과 같이 히틀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여러와 같이 그를 떠받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게르만 민족을 일으킬 메시아라고 칭송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낼 사람이 나치당의 히틀러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지 가운데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을 학살했고,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이 전쟁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국민을 억압하고 독재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에게 우리 기독교의 사람들은 국가 조찬교회들을 열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죠. 여러분, 이런 죄악은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그런 죄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웠고 하나가 된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는 것이 이간질되게 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기를 힘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은밀하게 나타났던 이 죄악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서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이 돈을 헌금했던 것은 누가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에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고 또 교회 앞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탄은 이런 욕망과 경쟁심을 가지고 바나바를 바라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바나바의 선한 나눔과 봉사를 자기가 본받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헌신과 봉사를 본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받고 있는 존경과 사랑과 관심을 내가 쟁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쳤습니다. 전부를 팔아서 바쳤는지 아니면 일부를 바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믿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뜻을 감찰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헌신은 없었고 그 대신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에 들끓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자리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때에, 자기 명예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게 될 때에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먼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밀하게 벌였던 이 일이 베드로에게 탄로나고 맙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와서 뭔가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6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6가지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3절과 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했느냐? 왜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왜 땅값 얼마를 감추었고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더냐? 땅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2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사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인간 자신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탄의 역사이면서 인간 자신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이면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한 것은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남아있는 거짓과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불순종이,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돈을 감추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악이 자기 마음에 작동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을 때 사탄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우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운 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동안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와의 마음을 꼬드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왜 못 먹게 하는 줄 아냐?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지. 하와는 그때부터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될 텐데 사탄을 대적한 게 아니고 사탄의 마음이 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오히려 그 과일이 너무나도 신비하게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하나님 능가할 만한 지혜를 얻게 할 만한 그런 과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 이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사탄을 대적하지 못하고 결국 그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의 주도권을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 없는 사람이 산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의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을 때 우린 결국 사단에 이끌려가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위선과 탐욕, 그 교만에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이들은 사도와 교회를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들 부부의 행동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계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탄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늘 깨어짐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속마음과 그 동기를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무도 그들에게 땅 판값과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땅을 어느 정도 팔 것인지 또 땅값에 얼마를 바칠 것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부부가 상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부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부만 바치고도 마치 저희들 자신들이 다 바친 것처럼 가장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몰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실제보다 더 희생적이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시기하고 질투심이 생깁니다.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뭘 저렇게까지 애쓰냐? 자신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헌신도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팔복의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같이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만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 자신의 외적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팔복과는 거리가 먼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 어디 있다더냐? 대화교회 가보시죠. 대화교회 가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 삶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자신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드러나게 되자, 모를 줄 알았죠. 드러나게 되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심장 발작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가 죄를 깨닫도록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는 신속히 장사되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통상적으로 하루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의 경우는 더 빨랐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의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일로 놀라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3시간쯤 후에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지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니죠.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베드로의 질문 앞에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오히려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엄중했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늘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교회가 그저 사람들의 몸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재미나게 놀고 모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신앙생활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경외심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 서게 하실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을 알고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부부의 죄에 대해서 이토록 엄하게 처벌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거짓말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도 이 사람들보다 더 험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멀쩡히 살아있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냉정하게 무섭게 하나님이 처벌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한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시작하여서 아름다운 신화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그 가운데 벌어진 공동체적인 첫 번째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구약의 여호수아 7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앞에 마주치게 된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6일 동안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침묵하며 돌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함성을 질러서 7바퀴를 돌고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성이 도대체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냐?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는 한 바퀴도 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요, 그걸? 야, 저거 한 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냐?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재물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 전부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이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가리켜서 헤렘 명령이라고 합니다. 진멸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바쳤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어긴 자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요, 그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정복되면서 유다 지파 사람 가운데 아간이란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귀중품이 있었습니다. 신할산 외투,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이에요. 명품 외투. 여러분, 옛날에 고대는요, 옷 한 벌이 귀한 사회예요. 자기 옷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세월이에요. 근데 이런 값비싼 명품 외투를 발견하니까 눈이 뒤집히게 된 거죠. 그런 은덩어리와 금덩어리도 자기의 집의 천막 밑에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을 찾게 하셨습니다. 범위가 점점 좁혀오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아간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모를 수도 있겠지.
끝까지 그는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범했던 이 아간의 범죄처럼 그렇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범죄도 단호하게 그렇게 처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요 정직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가식이 없는 진실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좋은 신앙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는 그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지,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나 자신을 비추는지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침입을 내가 수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거짓과 위선과 탐욕이 하나님의 침입을 받아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벗겨져서 결국 내가 죽고 거룩한 항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순수한 신앙, 함께 나누고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그리고 바나바처럼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결단되고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세상 자랑과 거짓된 것들, 그런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부추길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탄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은 건사하게 치장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자신이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잘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